네, 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성탄을 금주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들어와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부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정말 1% 대 99%, 연초부터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은 세계 곳곳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켰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이 부의 양극화 문제로 굉장히 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에 이렇게 불난데 기름을 칠하듯이 이걸 논쟁거리로 부각시킨 경제학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의 피케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학자 교수가 이렇게 경제학을 전공해도 이해하기 힘든 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가 넘어간 베스트셀러가 된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수집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풍자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자가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놨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돈을 버는 것, 자본이 자본을 버는 것을 자본 수익률이라고 한답니다. 또한 노동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돈을 버는 이 자본 수익률이 이 노동이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 성장률보다 더 커져버린다면 이 부가 이 극단적으로 이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돈 가진 사람이 그 돈을 더 벌어들이는 이 자본 수익률이 우리 같은 이러는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커졌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 경제학자가 예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만약 이 피케티처럼 그래서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 자본 수익률이 커지지 않도록 이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 땅도 갈수록 이 부의 양극화로 더 큰 혼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콩 리턴으로 이 부의 이 세습, 이 부의 세습에 대한 이 갈등, 이 문제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한 복지 논란도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면서 문득 성탄도 눈앞에 있고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라는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갈등, 이 세상의 아픔, 정말 사랑하고 또한 가진 자가 좀 더 나누고자 할 때 이 세상의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피케티의 이 부의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도 저는 성경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나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 속에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성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멋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29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2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까지도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에 비춰서 묵상해 보면 이 세상 죄와 하나님을 대립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 죄와 하나님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은 이 세상 죄에 끌려갈 수 없는 인생이고, 이 세상의 죄악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보라나는 감탄사를 통해서 이 세상 죄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죄 사이에 화해시키고 이 길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을 세례 요한은 보라 하면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논란이나 분쟁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선포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아무리 지고 갔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으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말하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어떻게 내립니까?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 아무리 자기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지라도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는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씀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더라도 이 어린 양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만 영생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생물학적으로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자신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늘 말하지만 여기서 이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육신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이것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대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납비들에게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대합법이 있어요. 어떤 대합법이냐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가르쳤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새끼는 뭡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휘자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고양이의 새끼는 뭡니까? 개의 새끼는 뭡니까? 그래서 착하시네요. 개새끼라고 안 하고. 예, 원숭이의 새끼는 뭡니까? 원숭이.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표현대로 할게요. 사람의 새끼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지 또 갑자기 그냥 공부 잘하는 것처럼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대화법입니다. 고양이의 새끼가 고양이고 개의 새끼가 강아지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유대인의 대화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혈육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사람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이렇게 유대인의 대화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정말 좋은 인물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위치를 27절에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의 끈을 푸는 일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랍비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왕과 독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완전히 떠서 대중들에게 존경받고 대중들을 많이 가르치고 대중들을 제자를 삼았지만 예수님은 그때까지 무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주제는, 내 포지션은, 내 위치는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낮추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참 그 겸손함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영적인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인류의 영적인 타락은 시작되었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선악과가 복숭아냐 사과냐 사실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 자신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시험이었고 이것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지금도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혹이 많았죠. 당시에 이미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존경받고 많은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역자들이든 섬기는 자든 봉사자든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른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시험 들고 무너져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기던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차이가 무엇인 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의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차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습니다. 제자를 삼았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 삼았습니다. 누가 봐도 수준이 비슷해 보입니다. 결코 세례 요한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세례를 주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제자를 삼더라도 세례 요한은 그걸 알죠. 예수님과 내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뭡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밖에 줄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차이를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이 물세례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만 씻을 수 있습니다. 속을 뒤집거나 속을 바꾸거나 속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속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사르고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봅시다. 중세교회가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중세교회가 물세례 받은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러시아의 교회가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매주 수십 명씩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혹시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한국교회에도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성령의 세례가 없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래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령의 세례로 내 자신의 죄가 불살라지고 변화되면 너 바뀌어야 돼, 삶이 변화해야 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힘들고 갈등이 많고 문제가 생깁니까? 다 물세례만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갈등하고 서로 심지어는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죄송스럽지만 혹시 내가 물세례로만 멈춰 있지 않는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끌어다녀서 화해하고 화평케 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인도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문제는 먼 이야기를 다 할지라도 뭐가 달라져야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할지라도 저는 가장 핵심은 물세례만 받고 성령의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물 세례로 끝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 성령님의 주장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물 세례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성령 세례 받고 한 해 동안 충성하고 봉사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고 뭔가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뭡니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물 세례만 받고 있다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왜 이러다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내가 이러는데 누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물 세례만 받고 한다면 한 해 동안 봉사하는 것이 상처와 후회와 어떻게 보면 속상함도 휴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와 기도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참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자기 자신을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결론해 봤지만 34절에 나와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딴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누가 나를 오해해요? 누가 나를 그냥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해명하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어요. 그 오해 풀고 싶어요. 그 억울한 거 정말 변명하고 어떻게든지 풀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최근에 책망하셔요. 야, 네 그렇게 오해, 네 그렇게 억울함, 너는 그렇게 변명하고 풀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몸부림치는데 정작 상대적으로 네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이, 이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뭔가 오해나 뭔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나는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가. 부끄럽기 심히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나마 내 자신을 변명하고 막 내 자신을 오해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그 절반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사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죠. 세례 요한 사실 누명을 쓰고 정말 비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오늘 알지만 23절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다. 그렇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자기는 아니래요. 근데 20절 말씀은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21절은 세례 요한은 사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온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마저도 나는 아니라 I am not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찔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묵상한 뒤로 나도 어디 가서 내 자신을 목사라고 하지 말자. 나를 소개할 때 저는 조영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냥 조영식이라고만 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가면 조영식입니다, 조영식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조영식 목사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으려고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본인이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게 입에 붙었죠. 집사람이라고 그러지 절대로 사모라고 안 합니다.
본인이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붙이는 것이지. 그래서 한국 사람의 병은 뭡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온갖 직함을 다 갖다 붙이고 온갖 은사를 다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무슨 은사가 한 번만 나타나도 나는 이런 은사자다 본인이 떠들고 다니고 있고, 나는 이런 직함이 있다 본인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세례요한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23절에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소리로 외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신발끈을, 그것이 진짜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 진짜 겸손한 건데, 저는 세례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이 더 진짜 겸손함이고 더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소리가 돼야 되겠구나. 근데 소리라도 무엇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많습니까? 말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내 억울한 거, 내 속상한 거 해결해 보려고 많이도 외쳤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도 외쳤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이 얼마나 세례요한처럼 소리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는지, 올 한 해 그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까? 요새 이것으로 주님이 저를 계속 책망하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속상하냐? 네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억울하냐? 네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네 힘든 걸 막 변명하고 싶냐? 너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성령께서 저를 계속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준표 목사님입니다. 이준표 목사님이 유난하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영식, 설교할 때는 본문을 길게 잡아야 돼. 하도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하니까 우리 이준표 목사도 늙어서 나한테 잔소리 하는가 보구나 하면서 그때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이준표 목사님이 왜 저한테 설교 본문을 길게 잡으라고 말하는지 이제야 너무 감사함으로 깊게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 본문이라도 길게 잡아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의 진심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 본문이라도 길게 잡아서 예수님을 더 많이 외쳐야 되는데, 혹시 저같이 어린 목사가 그냥 사람의 신변 잡기나 그냥 세상 이야기나 자신의 견해를 막 떠들어댈까 봐 유난히 저한테 조영식, 설교할 때는 설교 본문을 길게 잡아야 돼.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회는 건물이 어떻다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재정이나 숫자나 프로그램이 어떻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건물들이 있더라도, 십자가가 달린 건물들이 있더라도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소리가 없다면 그건 십자가가 걸려 있을지라도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돌아봅시다. 우리들은 성도들의 만남과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올해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 장을 읽고 서로 나눴습니다.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삶을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자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사람들의 말만 있다면 서로 상처와 아픔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비추어서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많은 모임들 속에 사람의 소리로 만나는 모임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나는 모임인지, 이건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 세례만 받고 멈추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진짜 물 세례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된다면 내 자신의 소리는 끊임없이 줄어들게 되고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는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숙하는 신앙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아서 내 자신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얼마나 외쳤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우리의 성숙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 내가 정말 성령의 세례 받은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람의 소리는 줄어들고 오직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